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두 구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있고 그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로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모이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 이 귀하신 분들이 모였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포하도록 세우신 저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원주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저희 담임 목사님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 함께 읽으신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 상황의 배경 설명을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주시는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실 때가 가까이 온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부르셔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프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하셨고 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증오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치적 지도자로 추대해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독립하기를 바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기적과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여기고 그분을 죽이기 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한 분, 주 예수님에 대한 많은 평가를 내리고 많은 반응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단 하나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왕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이 권위자께서 오셨는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왕이시지만 그 왕께서 먼저 죽으셔야 자신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왕이셨습니다. 권위 있는 지도자이셨지만 반대 세력에 의해 잡히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자신의 영원한 권위가 세워지는 지도자이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친히 종의 옷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이루신 참되신 하나님의 실체이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잡히시던 바로 그 밤에, 잡히시기 직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오후에도 보실 말씀이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명령을 주시겠다. 그 표현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많은 명령들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과 잠시 헤어지게 되는 그 밤에 지금까지 많은 말씀 주셨지만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니 이게 어떻게 새 명령입니까? 이전에도 사랑하라는 명령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와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 같은 말씀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그 두 명령에 달려있다. 그 말씀은 즉 구약 성경의 율법을 요약하면 그 두 명령이다, 그 뜻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이웃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않을 것이다.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을 증오하고 살인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율법입니다. 이 명령은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에게는 새 명령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새 명령이 아니에요. 율법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 밤에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새 명령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새로운 명령이냐면 34절의 뒷부분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을만 다시 읽어볼까요? 13장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기만 하면 돼요. 나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키며 살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100%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새 명령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왜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먼저 보여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그런 의미야 라고 예수님이 몸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율법은 나 스스로 노력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었다면 새 명령은 예수님의 모델,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해라는 명령은 전혀 새로운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기 전에는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보여주시지 않으셨으니까요. 친히 몸소 보여주신 이후에 비로소 잡히시는 그날 밤에 내가 너에게 새 명령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사랑이 너무도 특별하고 뚜렷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 사랑하는 방식은 이제껏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모범을 본보기를 보고 몸소 경험했던 그런 특별한 독특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보여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인구나 라고 알 것이다. 우리 부산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도 저도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명령대로 살려고 힘쓰는 제자들이다 라고 우리도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교리를 보면, 성경의 교리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 이름을 보면 되지 않느냐, 그 교회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정말 특별한 성경책,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35절에서 그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가 이 35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랑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회들에서는 다른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이 강조되고 다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근본주의 신앙을 믿고 가르치고 고수합니다. 독립침례교회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사용합니다. 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말들, 그런 용어들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나중에 화내시지 마시고, 제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여러분, 근본주의다, 신복음주의다, 자유주의 신앙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똑같은 개신교예요. 독립침례교회든지 교단 장로교회든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개신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든 개역 성경이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다 똑같은 개신교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 표현으로 알려집니다. 개신교. 우리가 개신교 아니라고 아무리 강조하고 가르치고 설교해봤자 그런 걸로는 세상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개신교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알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뭘 봐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무엇이 중요한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바이블 너무 중요해요.
저는 절대 굽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믿어요. 섭리 보존의 교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킹제임스 바이블이라는 이슈, 그 이슈가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셔야지 이슈가 하나의 어떤 신드롬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섭리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개혁 성경은 어쩌고, 피터 러크만은 어쩌고, 제임스 낙스는 뭐라고 말했느니, 웨이트 박사는, 리플링거 박사는 뭐라고 말했느니, 이거 이단 아닙니까? 유일주의 이단 아닙니까? 제임스 왕 자체가 성공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 백날 떠들어봤자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요. 몰라요. 똑같아요. 다 개신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안에서 그것이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강조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존 메가더는 뭐라고 말했고, 존 파이퍼 목사는 뭐라고 말했고, 폴 워셔는 뭐라고 말했다. 왜 교회에서 그런 한낱 인간들이 한 말이 굉장히 높임을 받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언급돼야 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참 그래요. 이 지구상에 자유민주주의가 있기 전에는, 그때도 교회는 있었거든요. 그때는 교회에서 무슨 말하고 모였는지 궁금해질 정도예요.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존재하기 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하고 모였는지 궁금해질 정도로 교회 안에서 무엇이 중요하냐가 아니고 다른 거를 너무 강조해요.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그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했어요. 로마서 3장 4절에서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진실하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사람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믿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인 것처럼 사람의 시스템을, 사람의 신념을, 사상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걸 본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사랑인지 알아야죠. 먼저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무슨 사랑이냐?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희생이다. 희생입니다. 희생. 이것이 그 희생이 바로 예수님 사랑과 그 이전에 있던 세상에 있던 사랑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니까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랑마저도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예수님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고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사랑이었고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두 장 넘기셔서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15장 12, 13.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 같이요. 시작.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이게 희생입니다. 희생.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희생입니다. 요한일서 3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것을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이 사랑을 본받아서, 이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해야 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확실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는 게 세상의 목표예요. 예, 너도 나도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다 가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해야 되고 치고받고 물고 뜯고 싸워야 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전혀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좋은 것을 궁핍한 형제와 함께 희생적으로 나누는 사랑,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남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바로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입더라도 돈은 잃을지언정 형제를 얻게 되는 그 희생적인 사랑 안에야말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보세요.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치고받고 다투는 저 세상에 하나님 사랑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사랑 없는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랑이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께서 심플하게 정리해 주셨잖아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슨 행함이요? 희생하는 행동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희생적인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안에서 걷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서 특히 걷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우리 삶의 전체 행동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도 매사에 예수님을 닮아서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며 서로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사랑인가? 희생적인 사랑이다.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성경의 한 실예를 우리 함께 찾아보고 말씀하겠습니다. 함께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열어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10절 10절만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10절 시작.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9절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누구한테서 배웠느냐고 말씀했어요? 자기들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배운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너희가 행하는도다.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욱더 많이 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지만 고린도 후서 8장에 보시면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고난의 큰 시련을 겪고 있었고요,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건데, 훨씬 전에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큰 핍박이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그래서 그 교회를 도와주려고 교회들을 다니면서 사랑의 헌금을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이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지만 이 교회들은 그 사랑의 헌금을 모으는 일에 힘 닿는 데까지 했고 힘에 넘치도록 했다고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배운 그 희생적인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온 형제들에게 도와준 거예요. 사랑의 물질로서. 그걸 두고, 그 행동을 두고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너희들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고맙고 앞으로 더욱더 많이 하길 바란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그런 행동이 강제로 해서는 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데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이런 희생적으로 자원해서 행동하는 사랑을 가질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건 강요될 수 없거든요. 더욱이 지금 문맥적으로 볼 때 이건 물질적인 희생인데, 물질적인 희생은 강제로 될 수도 없고요, 강제로 물질을 강요하는 것은 이단들이나 하는 행동이에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배웠습니까? 누구한테서 배웠다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역자로서 이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럴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은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강제력이 없어요. 이 강단은 영향력만 있죠. 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희생적으로 사랑합시다.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시다. 제가 말씀은 이렇게 제가 선포를 해도 실제 우리 각 사람의 영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움직이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배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으로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드림을 강요할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때 꿈으로 보여주십니까? 내 귀에 실제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지금과 같은 말씀 선포 시간을 사용하셔서, 또는 여러분 성도의 개인적인 교제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이제 우리 각 사람의 몫이에요. 부디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수도 있고요, 제가 성도의 교제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24절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그것을 격려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모여야 해요.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야 권면할 수 있고요, 예수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그리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 그럼 어떻게 그걸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보면서 사람이 또는 강제로 뭐 해가지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자원해서 해야죠. 하나님께 배울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보여줘야 해요. 교회로 모일 때나, 사회에서 여러분 일하실 때나, 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힘써서 실천하고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상대할 때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분들을 상대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해요. 여러분, 그래야 전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힘이 전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힘이 가정을 화목하게 합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힘이 교회에서 각기 다른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였지만 이 교회가 사랑이라는 힘으로써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조금 내가 불편하지만 저건 내가 할 수 있겠다라면 먼저 앞장서서 하는 마음, 바로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이지만 그것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복음의 등대가 될 수 있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앤드류 선교사님께서 전도지를 쓰신 것이 저 뒤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전도지의 제목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그 전도지 안에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니요. 믿음 좋으신 분이든 믿음이 적으신 분이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그 동일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그 희생적인 사랑을 힘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걸 베풀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복음 사역이 이 교회를 통해 확장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희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